샬롬. 네, 오늘 화요일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말씀을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을 건립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막의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주신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막과 안식은 거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막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사실은 내일 주제와 본문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쉼과 휴식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또 레위기 23장 3절에도 보시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집회, 즉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를 보면은 안식일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어떤 바이오 리듬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 1회를 휴식하는 것은 건강에 훨씬 좋다는 그런 의학적 증거들도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유대인 목사님의 한번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안식의 주기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쓴 칼럼에 보면은 매 7년 안식년마다 세상에 경제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고정해서 설명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이 희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사이클, 이 질서에는 비밀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6은 세상을 의미하고 7은 하나님과 그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간의 세상 역사는 6,000년이고 그 이후에는 1,000년의 안식 기간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율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겠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도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당신 안에 있으면은 질병이 쫓겨가고 귀신도 쫓겨가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당시에 그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 요벨이라고 하죠.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종국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안식일의 개념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익을 포기하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일까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하루 장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서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그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사실 안 지켰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인 안식일은 지켰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사실 그 마음에는 거기에는 마음이 없고 형식만 갖추고 가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그런 면피적인 그런 행사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분으로 섬기는 삶이 그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얻는 성도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삶이 풍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굳이 입술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당신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당신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느냐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의 개념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는 그러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확장의 개념은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이 사회에 가난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공존하고 그들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해 주는 것, 약자를 돌보고 회복시키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지금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복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는 자연과 동물들과 사람이 또한 함께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이 회복되고 안식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제국도 없어지고 약육 강식이 사라지고 약한 자도 안식하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삶을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예배하는 복된 사이클의 삶을 살면서 세상과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동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도와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그것이 안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예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지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일은 힘만 들 뿐더러 얼마 가지 못해서 번아웃되고 맙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속삭이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니? 너는 안 돼. 너는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뭐 이런 갖가지 낙담시키는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으려는 수작입니다. 이렇게 낙담시키는데 내 마음이 낙담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안식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삶과 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 우리의 안식과 평강을 주님을 통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